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잘 묵상하고 계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 가장 쉽다.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 가장 쉬운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가장 쉬운 이유는 길이 쉬워서가 아니고 간단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축복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쉽게 여겨지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이해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간단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자체가 쉬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가벼워서가 아닙니다. 모든 이 세상의 인간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아주 쉬운 이유는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의 열망이 너무 커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예를 들면 이겁니다. 예수님 사역하실 때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은 키가 너무 작아요. 왜소해요. 예수님 주위에는 수만 명이 늘 따르고 있어요. 힘세고 똑똑한 놈이 늘 주위에 있어요. 헤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삭개오 체력 가지고는. 그래서 삭개오는 멀리서라도 예수님 좀 봐야 되겠다. 멀리서라도 예수님 은혜 좀 받아야 되겠다. 이 마음 가지고 어디로 올라가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뽕나무로 올라갑니다. 이것을 하나님, 예수님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바로 하나님의 이 열망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쉬운 겁니다. 여러분 대속제물 되시기 위해서 대속제물 되기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고통 지고 간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잖아요. 대신 죽어준다는 게 쉽습니까?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왜요? 인간을 사랑하는 그 크신 마음 때문에요. 여러분들 이 마음을 아셔야 돼요.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이 열망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이 마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너무나 쉽게 되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죠. 하나님이 이 땅에 70억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아세요. 어떤 형편에 있는지 다 아세요. 심지어 70억 사람의 머리털 빠지는 숫자까지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이런 하나님이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보십니다. 누구를 보신 것처럼요. 삭개오를 보신 것처럼. 우리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찾는 마음 눈꽃만큼만 있어도 하나님은 영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뜨거운 열망 때문에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것이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너무 쉽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다 보니까 이 가치를 잘 몰라요. 너무 가볍게 여겨버려요. 그냥 저절로 된 것으로 생각해요. 그게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었어요. 절대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뜨거운 열망,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모든 못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속에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지식이 풍부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정직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누구의 마음 때문에요? 하나님의 그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열방의 사랑의 마음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그냥 예사롭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우리 가정, 가족, 우리 가문의 전도 대상자에게 적용시켜 봐야 돼요. 우리 가문에 나와 관계된 사람이 만에 하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이 삭개오처럼만 가지고 오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열망이 하나님의 영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시켜 주실 겁니다. 그럼 우리의 역할은 뭡니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갖도록 기도로 도와야 됩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이것이 가정복음하고 가문복음합니다.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 가족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부터 있어져야 돼요. 그런데 악한 마귀 사탄이 이 마음을 갖도록 놔둡니까? 절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는 것 같고 하나님은 우리의 소중한 것을 빼앗아가는 그런 분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흑암을 끊는 기도가 있어져야 되고 정말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먼저 기도를 쌓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흑암이 결박되어져서 모든 사람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이 기도부터 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의 가문에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민족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가 늘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가 천명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시작이 되어질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뜨거운 열망 때문에 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우리 인간의 편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조금만 있어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우리에게 뒤따라오는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분과 권세라고 얘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간단합니다. 한 단어를 딱 써버리면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 한 단어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이해 못하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해 주시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은 분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왜 안 주시겠냐? 이렇게 설명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상속자다. 너희를 대적할 자가 없다. 뭡니까? 상속자다. 하나님 이길 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느니라. 상속자입니다. 이게 상속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기게 돼 있다. 우리가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어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뭐가 이루어지죠? 선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상속자입니다. 상속자. 하나님은 모자란 분이십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누구라고요? 여러분 자신들이라 말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고 사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당연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식이 아버지의 그늘 아래 사는 것이 당연한 겁니까? 대가를 주고 얻어내는 겁니까? 대가를 지불하는 거는 자식이 아닙니다. 당연하게 부모의 그늘을 다 누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디에서 잘까? 구하라고 했어요? 구하지 말라고 했어요? 구하지도 마라. 내가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이미 다 안다. 저 참새 봐라. 일도 안 한다. 저 들에 있는 저 꽃을 봐라. 그들은 노력도 안 한다. 그런데 어떻게 먹고 사느냐? 내가 돌봐주고 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결국은 책망을 받게 되죠.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연하게 옵니다. 상속이란 말은 당연하다 이 말입니다. 자식이 병들었어요. 부모가 병든 자식을 방치합니까? 데려가서 치료해 줍니까? 어린 자식일수록 병들어 있으면 목에 물도 안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부모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죽도 안 넘어갑니다. 자식이 먼저 누워 있으면. 잠도 못 잡니다. 어떻게 하죠? 기필코 치료해 내잖아요. 살려내잖아요. 그게 부모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습니다. 당연하게 옵니다. 당연. 대가를 지불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하게 옵니다. 자녀는 부모님의 능력만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권세만큼, 돈의 권세가 됐든 어떤 권세가 됐든 부모가 가지고 있던 것만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대가가 필요해야 안 해요? 노력이 필요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노력도 필요 없습니다. 자동입니다. 자동. 당연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이 당연한 것에다가 집중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 자녀가 당연히 누려야 될 것에 집중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교회를 비판합니다. 교회는 무슨 신앙이다? 기복신앙이다. 복을 비는 신앙이 저 기독교다. 이렇게 욕합니다. 복을 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형민에게 형민아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 엄마가 너 점심 준다. 말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말할 필요 없어요. 당연히 엄마가 해주게 돼 있어요. 형민이 신이 떨어졌어요. 엄마가 알아요? 아빠가 알아요? 말하기 전에 해줘야 안 해줘요? 당연히 해줘요. 형민한테 네 신 떨어지면 아빠가 사준다. 꼭 알고 있어라. 너 옷 떨어지면 아빠가 옷 사준다. 꼭 알아라. 이제 여름 다가오지. 엄마가 네 여름 옷 사줄 거야. 꼭 알고 있어라. 말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안 필요하잖아요. 신앙생활 그래 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신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하게 100배 승대가 와요. 당연하게 기적이 와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여러분, 당연한 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당연히 하나님 우리 책임져 주시고 당연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집착하지 말라니까요. 당연하게 누릴 것에 집착하는 것이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
당연한 것에 집중하면 그게 뭐가 됩니까? 그게 육신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해주는 내용들을 일일이 말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말해야 됩니까? 갓난 아이 태어난 걸 4시간마다 젖을 먹인다. 그 말해야 됩니까?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부모가 알아서 다 해줘요. 인상만 보면 압니다. 아, 요 녀석이 오줌을 쌌구나. 인상만 보고 압니다. 아, 요 놈이 찌렸구나. 울은 소리만 들어도 압니다. 아, 요 녀석이 똥 산 지가 1시간 지났구나. 다 압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나 오줌 쌌어요. 갈아주세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 나 배고파요. 주세요. 왜 그럽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온 세상이 지금 신앙생활 그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 주시는 것에 집착하고 있어요.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 부분에 톤이 높아가서는 안 되는데 안타까우니까 톤이 막 높아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너무나 집착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알아서 우리에게 다 해주십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다 채워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일이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 삼아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집중하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집중합니까? 아브라함을 복에 거론되게 하셔가지고 모든 민족을 살리려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디에 집중합니까? 먹을 거 집중하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 돈 받고 팔잖아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도 늦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도 늦어지고 하나님의 일이 자꾸만 늦어지는 겁니다. 이삭에게 하나님이 알아서 백배를 주시는 거예요. 알아서 셈의 권은 주시는 거예요. 왜 주셨어요, 하나님이? 같이 얹혀 사는 블레셋 땅 그 주민부터 좀 살리라고. 그런데 이삭이 하나님이 살리라고 하는 그 이방 민족들에게 집중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어디에 집중하죠? 내가 좋아하는 고기에만 집중하잖아요. 그래서 에서보고 상황에서 가져와라. 멀미 만들어 와라. 내가 축복해 줄게. 그게 축복입니까? 정상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와 나를 통해서 온 천하 백성들을 복되게 해주신다고 하셨다. 그래서 너는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도록 내가 축복해 줄게. 그게 정상 아닙니까?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집중 안 해요. 어디에 집중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육신의 몸이 좋아하는 그 별미, 그 음식, 거기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그 가정이 행복해야 하네요. 행복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이거부터 제대로 하고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인생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건강, 경제,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 주신 만큼만 누리고 살면 된다. 욕심 부리지 말고. 그럼 내가 힘쓰고 내가 집중하고 예배하고 기도해야 될 부분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부분. 완전히 망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루시려고 하시는 게 뭡니까? 천명을 이루겠다. 강국을 이루겠다.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해라.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잖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그리스도의 사도다. 그리스도의 대사다. 너희는 세상의 생명의 빛으로 살아라.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온 땅이 뭘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인간을 행복하게 하고 인간을 안식케 하고 인간을 평안케 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이루는데 좀 쓰임받는 인생이 되라.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무엇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세요. 내가 받아 누릴 것에 집중하지 말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집중해야 된다. 이때는 여러분 정말 아멘 하셔야 돼요. 너무 충격이 돼서 아멘 못하고 있죠. 그러면 진짜 복된 사람입니다. 나는 싫어요. 복받으란 말이 좋아요. 싫어요. 아침 준다, 점심 준다, 옷 사준다 그 소리 듣는 게 좋아요. 평생 어린아이 수준 못 벗어납니다. 평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역사 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시골에서 비록 작은 사람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듯이 민족들이 나오고 왕들이 나온다고 하신 그 말씀 우리 가정에도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천하 말씀으로 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에 집중을 좀 하시라고요. 그래서 목 아프게 지금 고함을 좀 지르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요. 하나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관심이 없고 이삭처럼 별매만 관심이 있으니 참 너무너무 답답한 겁니다. 우리 교회 후대들 성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일,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전부를 살리는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 이 뜻을 누구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나에게 위임해 주셨다는 거. 여기에 내 인생이 집중이 되어져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삽니다. 제 노후 대책 없습니다. 이때까지 오늘날 여기까지 온 거 대책 세워서 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주시는 만큼만 살면 됩니다.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오히려 못하게 합니다. 저 망량에 마을기업 회장하는 강원자 자매 오징어 거리 있잖아요. 그 마을기업 회장이잖아요. 이분이 예수님 영접하고 말씀 많이 듣고 목사님 헌금 제가 크게 하겠습니다. 제가 봤어요. 인간의 의지가 묻어나는 것을 봤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드려야지 인간의 의지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 예물 드리는 거는. 그래서 제가 자제시켰습니다. 못하게 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 하면은 힘드니까.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진짜 크게 할 때가 올 때니까 그때 내가 얘기할 테니까 그때까지 참으라고 그랬어요. 그때까지 좀 기다려라. 제가 남들처럼 경제 가지고 가지려고 하면요. 남들처럼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 헌금하겠다는데요. 크게. 저는 그분의 믿음부터 보는 거예요. 중심부터 보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부터 보는 거예요. 그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어긋나지면 안 돼요. 그 중심을 바로 잡아주는 게 먼저지 내가 많이 소유하는 게 먼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부분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에 집중하시라니까요. 이런 인생 되면 여러분 진짜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어떻게 되어야 되냐. 오늘도 5만 명 굶어서 죽어갈 겁니다. 그 영혼 보고 가슴이 한이 안 됩니까?
가슴이 안 아픕니까? 우리 눈앞에 보이면 가슴이 터질 것 같을 겁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잘 사니까 안 보여지죠.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상황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에 집중하느냐 이거예요. 내가 받을 것에 집중하는 사람, 내 누릴 것에 집중하는 사람은 오로지 경계 보고 갑니다. 경계에 감동받습니다. 여러분 경계에 감동받지 말고 내가 살려야 될 영혼이 내 기도 때문에 살아나는 것에 대한 감동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렇게 되실 겁니다. 저 불신자는 수십억을 벌어서 떵떵거리고 빌딩도 사고 편안히 앉아서 돈 벌어먹는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가정은 이게 뭐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어디에 집착되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고기에 집착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느껴져야 돼요? 저렇게 많은 걸 가지고 어려운 사람 하나 못 도와주니 저 영혼이 참 불쌍하구나.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어져야 됩니다. 나는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남들보다 반도 못 벌지만 내가 드린 이 작은 예물이 죽어가는 현장이 살아난다. 이것보다 큰 영광이 어디 있고 이것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내 행복이 무엇 때문에 내 행복이 되어집니까? 그걸 좀 찾아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서 행복해집니까? 문제만 더해질 뿐입니다. 뭐 더 이상 얘기하면 또 제 뒤통수로 날아옵니다. 비판한다고. 그래서 더 이상 말을 못하겠습니다. 자, 오늘 크게 두 가지 주제 말씀드리고 중요한 결론 그렇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내용이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제일 큰 것이 뭔가 하니까 사망을 이기게 하셨다. 이런 이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망을 이기는 이김을 주셨으니까 견고하고 흔들리지 마라.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서서 주의 일에 힘쓰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망을 이겼다 이 말은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 이 육체, 병드는 이 육체, 관절 때문에 고생하고 혈압 때문에 고생하는 이 육체가 아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36절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이 육신은 천사와 같은 신령한 존재가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생명이 하나님께 떠나가고 육신이 멈춰서 흙으로 돌아가면 주님 재림 오실 때 여러분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 품에 안겨진다는 겁니다. 이 이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1년 쓸 수 있는 물건이 좋아요? 100년 쓸 수 있는 물건이 더 중요해요? 말을 뭐합니까? 뭐 그러더라고요. 야, 그 말을 뭐해? 말해서 뭐합니까, 여러분? 신령한 몸이 변화돼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서원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이것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확정되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좀 보고 이 땅에서 유혹을 좀 이기시고 이 땅에서 속지 마시고 힘을 좀 얻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처소에 여러분들이 뭘 쌓아야 돼요? 보화를 쌓고 영원한 천국에 뭘 쌓아야 돼요? 상급을 쌓고 멸류관을 쌓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땅은 뭐와 같아요? 나그네와 같아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게 우리 인생이에요.
수조 원의 재산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동네안 한 바퀴 걸쳐서 여행한다. 그러면 저 동네에다가 정동진에다가 아파트 하나 짓고 읍진에 와서 주변 그 등대가 좋으니까 너무 경치가 아름답다. 이 아파트 하나 짓고 저 울산 가서 아파트 하나 짓고 그럽니까? 수조 원의 재산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그네 여행이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부활을 어디에 쌓아야 돼요? 천국에 쌓아야 되잖아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헌금 많이 하라고 저러는구나. 삥 둘러서 얘기하구나. 저 본심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한 처소가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는 분명히 면류관이 예배되어 있고 상급이 예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놓치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상 주시는 이심을 알아라.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위하여 나는 뭐 한다? 달려간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자, 영원한 천국 하나님 예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죽고 부활해서 성천한다 말씀했죠. 그 이유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다.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사망을 이겼다 이 말은 이겁니다.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려도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후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오래오래 사셔야 됩니다. 내 육신을 위해서 내 부귀영화를 위해서가 아니고 후대를 위해서 우리 후대가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 머리 위에 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사셔서 기도로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육신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죽었던 바울을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이 살려주실 겁니다. 사망을 이기셨다 이 말입니다. 내가 지금 죽은 병에 걸렸어요. 석 달밖에 못 살아요. 그래 내가 기도해야 될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망 근세 깨뜨리시고 여러분을 3개월이 아니라 30년도 더 살게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망을 이겼다는 겁니다. 이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150년 살았다고 할 때 후대들이 정말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는 멋진 인생을 살아셨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정도로 건강되시기 바랍니다. 사망을 이기셨다 이 축복입니다. 몸이 약해서 온 벽에 똥칠하다가 후대들에게 고통만 줬다. 이런 인생이 아니잖아요. 날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의 영이 더 새롭게 소생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총명이 더 밝아지고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망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김을 주신 것은 원수를 이기게 하신 겁니다. 원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괴롭히고 나를 모함한 사람 원수가 아닙니다. 나를 썩이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욕하는 사람이 내 백성이지 원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원수는 누굽니까? 인간을 멸망시키려 하는 악한 마귀 사탄, 더러운 귀신. 이게 인간의 원수입니다. 여러분 욕하는 그 사람이 원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욕하고 여러분 모함한 사람은 여러분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원수는 악한 마귀 사탄입니다. 이 더러운 귀신을 이기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더러운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이김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주 능력이 뛰어난 무당은 잡두 위에서 춤을 춰도
발바닥 하나 베이지 않습니다. 그게 귀신의 능력입니다. 이런 귀신이 인간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뛰어난 무당은 작두 위에서 뛰어놉니다. 그것도 작두가 뭉퉁합니까? 아주 서슬프른 날이 아주 날카롭게 있으면 그 작두에서 뜁니다. 그래도 발바닥 하나 베이지 않습니다. 그게 귀신의 능력입니다. 이런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초창기에 제가 무속인 많이 좀 갔잖아요. 스님들도 그분들에게 더 복음이 급화돼서 많이 만났잖아요. 저기 뭐 고품입니까 어디 고품 밑에 그 마을 한 번 동해가에 있잖아요. 무속인 부부가 무속인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목사님 왔다고 남편이 다리 꼬고 앉으니까 어디 목사님 앞에 다리 꼬고 나고 자기 남편 무당 무릎 탁 치고 그런 거 여러분들 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안다니까요. 귀신도요. 성령 앞에 예를 갖춰요. 귀신도 벌벌 떨어요. 그래서 이런 귀신을 내쫓는 권세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문에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늘 기도가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김, 질병을 이기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약하고 병든 것을 다 고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병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몸에 여러분의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이 성취되어질 겁니다. 하나님 모든 질병 다 고쳐주셨습니다. 네 번째 이김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생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이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이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에게 뭘 주는 겁니까? 고통을 주고 죽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떠나서 생긴 인간의 모든 문제입니다. 환경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육체의 질병의 문제 할 것 없이 모든 문제를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 절 말씀으로 완전히 해결 다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하나님의 재창조의 축복으로 회복이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네 가지 이김을 하나님 완성해 주셨습니다. 이 네 가지 이김은 당연하게 누리게 되어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상속으로 다 주셨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게 두 번째 주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완전하게 주셨는데 이 완전한 이김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안 됩니까?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그 이유를 간단하게 몇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나를 알고 대비하면 됩니다. 자, 첫째는 무엇을 나를 치료해야 되는 거니까.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 때문에 안 되어진다.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 시대가 어려워서 안 된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누구 때문이냐? 나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다. 환경 때문에 아닙니다. 악한 마귀 사탄 때문에도 아닙니다. 뭐 때문에 안 되느냐? 나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신 축복이 실제적으로 나에게 누리면 안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다. 누구 때문에? 바로 나 때문이다. 나의 잘못된 부분이 나를 안 되게 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 무엇이 하나님의 이김을
누리지 못하게 하느냐? 첫째는 창세기 3장 3절입니다. 인간의 습성은 요 못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데는 자기 생각을 떠붙여버리고 어떤 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쏙 빼버리고 이렇게 가감한단 말이에요. 완전한 인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망해버린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중앙에 있는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라. 절대로 먹지 말라. 먹지도 말라가 아니고 먹지 말라. 먹으면 뭐가 된다? 정령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사단에게 뭐라고 하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감시킵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것 같죠. 이게 완전한 인간이 영원한 저주에 빠져버리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단호하게 얘기해야 돼요? 뱀아, 하나님이 절대 먹지 말라고 하셨다. 너는 산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셨다. 감히 어디라고 와서 사기를 치냐? 여기가 어디라고 네가 와서 사기를 치냐, 이 덩신아.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의 습성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다. 죽을까 하느라 그랬다. 이렇게 해서 홀랑 따먹고 완전히 망해버렸네요. 에덴 동산에서 쫓김을 당했네요.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여러분 정말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정말 성경 읽고 하나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 붙들고 가셔야 됩니다. 인간의 전통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우리 가슴속에 박혀야 됩니다. 죽을까가 아니에요. 죽어요. 만지지도 말라. 이거는 쓸데없는 소리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지가 없어요. 내 인간의 생각을 떼붙여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와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오해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 버립니다. 여러분 이제 다짐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옳고 그런지 지금은 모르지만 하나님 제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말씀 따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 후대 가정 가문을 세울 수가 있고 그 가정 가문 후대를 통해서 세상의 말씀 안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그 미래를 놓고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에게 명한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명령을 지키라. 너희에게 내가 내린 이 명령, 이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지켜라. 신명기 12장 32절 명하는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마라. 인간의 율례를 만들지 마라. 인간의 전통을 만들지 마라. 그런데 제사장들이 전통을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예수님 시대에 온통 전통을 만들어 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요. 장로들의 전통만 남아있어요. 제사장의 전통만 남아있어요. 교회의 전통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메시아로 알아보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에 가감하지 마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했어요. 더 웃기는 건 야곱의 아들 하나님의 할례를 자기 뜻을 이루는데
하도 그거 먹잖아요. 자기 누이가 강간을 당했어요. 이놈 집안 내가 다 죽이겠다. 그렇게 해서 뭐라고 제안하죠? 우리는 할례 받은 민족이라 할례 안 받은 민족하고 우리 함께 못해. 그럼 우리 사돈 맺으려면 할례 받아야 되니까 할례를 행하시오. 그럼 우리 사돈 됩니다. 할례를 받고 남자들 힘을 못 쓰게 해놓고 가서 싹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모든 걸 다 빼앗잖아요. 할례를 그렇게 써먹는 거예요, 이게. 그래 놓고 많이 가졌다고 좋아할 겁니까? 할례는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맹세를 기억하라고 주신 겁니다. 너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다. 모든 민족의 어머니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어주고 모든 식구를 무엇을 행해라? 할례를 행해라. 하나님이 맹세로 주신 말씀 기억하라고. 이렇게 가감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점점 하나님에서 떨어져 나가요. 이게 세상이 망하는 이유입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어요? 불신자가 이렇게 만들어요? 아닙니다. 사탄이 이렇게 만들어요?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해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 그렇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성경 매일 정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제발 성경 좀 읽고 묵상 좀 하세요. 하나님 의도하신 말씀 잘 깨닫게 해달라고 제발 좀 하세요. 드라마는 눈이 나올 정도로 잘 보면서 드라마에 나오는 대사는 절대로 내 기억 속에 안 떠나가면서 정령 따먹지 말라. 정령 죽는다. 이 말씀은 왜 감쪽같이 싹 지워집니까? 그 희한한 지우개를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말씀 따라갔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갔어요. 절대 말씀을 과감하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전가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성경에 기록된 재앙을 하나님이 다 하실 터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이 더해져요. 말씀을 가감하면. 무서운 겁니다, 이게. 자, 두 번째 인간의 잘못된 속성 꼭 고쳐야 됩니다. 교만함입니다. 역대하 32장 히스기야를 통해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는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 나 억울해요. 고쳐주세요. 15년 생명이 연장됐어요. 이때 히스기야가 그 은혜로 만나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바벨론 사신이 축구한다고 왔어요. 왔을 때 뭘 보여주죠? 자기 왕궁에 있는 검은 부와 이걸 보여줘요. 이때 바벨론 사신이 야, 이 좋은 것이 여기에 다 있구나. 이 나라를 멸망시키고 빼앗아 가야지. 그때 마음 먹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사신에게 하나님 자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게 아니고 자기 왕궁에 있는 검은 부하를 보여줬다 이 말입니다. 무기를 보여줬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은 교만했다. 자긍하고 받은 은혜도 보답지 않고 악을 행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히스기야를 평가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인간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자랑한 거 이게 문제예요. 그게 교만함이에요. 그래서 망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배 주신 거 그거 자랑하지 말고 뭘 자랑해요?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정말 우리 인생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치료해야 될 부분, 인간은 늘 하나님을 거역함이 체질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체질이 됐어요. 신명기 9장 24절에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오므로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이유입니다. 이게 복음이 없어서 그래요. 뭐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누가 볼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간이 복음 없애 그랬다 아무리 외쳐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 거역했어요. 누구를?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진노하신 겁니다. 그들을 축복하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게 누굽니까? 인간의 습성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고쳐야 돼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이것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뭐예요? 멸시해요. 그래서 이런 인간에게 뭐가 오는 거 하니까 흑암이 오게 되어 있다. 쇠사슬이 되어서 흑암이 고통이 쇠사슬이 되어서 온 육신을 얽어맬 것이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면 그래 됩니다. 모든 민족 살리기 원하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 살리기 원하는데 그 뜻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거기는 관심이 없고 복달라고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한 것처럼 그렇게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실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흑암이 그들을 쇠사슬로 묶듯이 묶어서 망려버린다 이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는가 하니까 고통을 주어서 겸손하게 만들었다. 할 수 없이 하나님이 큰 고통을 줘서 겸손하게 만든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속에는 세 가지 습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버리는 습성 고쳐야 됩니다. 교만한 습성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습성 고쳐야 됩니다. 청개구리 이야기 알죠? 초등학교에 있잖아요. 이놈의 아들은 얼마나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는지 부모가 말씀을 꼭 반대로 하네. 그래서 죽을 때 마지막 유언을 하는데 야야 내가 죽거든 저 산에다 묻지 말고 냇가에다 묻어라. 그래야 어디다 묻어요? 반대로 해서 산에 묻으니까. 그런데 웬걸 이놈 청개구리 같은 아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정신이 차려졌어. 아, 부모님이 이렇게 유언하셨구나. 정신 차리고 어디다 묻어요? 냇가에다 물어요. 비가 오니까 무덤이 썰려가잖아요. 그래서 죽으라고 개굴개굴 그러고 울어요. 그게 청개구리예요. 이걸 가르칩니다. 뭘 가르칩니까? 얘들아, 부모님에게 순종해라. 부모님 거역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청개구리로 살 겁니까? 하나님은 거역해놓고 비가 오면 개굴개굴 울어 제낍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놓고 문제가 오니까 기도원 가서 개굴개굴 울어 제낍니다. 금식하면서 개굴개굴 울어 제낀다고요. 그러다고 되집니까? 제발 좀 고치세요.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 거역하는 거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내 복을 추구하는 이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는 거 고쳐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시간 많이 지났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주책 부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항상 절대로 40분 넘지 않는다. 그렇게 맹세하고 강단했습니다. 그래놓고 맹세는 밥 먹듯이 깨뜨립니다. 그래도 결론은 하고 가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신 이 기물, 누구를 위해서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하고 불행하고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이김을 누구를 위해서 쓰느냐 말입니다. 나를 위해서 쓴 이스라엘 선민사성에 빠져서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그래서 저 이방인들에게 성령 임한 것도 이상하다 놀랄 정도로 하나님이 주신 이김을 누굴 위해서 쓰세요? 자기를 위해서 썼어요. 아브라함, 이삭, 하나님이 주신 창대케 하고 거부가 되는 축복을 누굴 위해서 썼어요? 자기를 위해서 썼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쓰기를 원합니까? 저 죽어가는 예수란 이름의 뜻대로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을 쓰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 이김의 축복을 사용해야 된다. 오늘 이 결론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딱 박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과 응답은 누구를 위해서 써야 된다?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써야 된다. 백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솔로몬에게 하나님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셨잖아요. 요셉이 하나님 나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신다. 이 신앙 고백 속에 유일한 총리가 되게 하시고 유일한 정치인이 되게 해 주셨잖아요.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응답을 하나님 요셉에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환경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잖아요. 요셉 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생명 살려야 된다는 마음. 이 마음에 하나님이 모든 복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꼭 이렇게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백성을 위해서 기도한 솔로몬이 받은 응답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라고, 이 요셉이 나는 오직 종이 돼도 좋고 누명서도 좋고 감옥 가도 좋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뭐 하신다? 생명을 살리신다. 이 중심으로 갈 때 하나님이 요셉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정치인으로 만들어주시고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응답을 만들어주셨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큰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꼭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